친구들 한 주간 아주 시원한 겨울 보내셨습니까? 전도사님도 아주 시원한 겨울,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추워서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은 그런 날씨를 경험한 것 같아요. 대신 한 가지 좋은 점은 친구들, 코로나로 답답했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왜냐면 밖에 눈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비록 이 눈 때문에 계속 눈을 치우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차들 앞으로 가는 거 보셨어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도 보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 친구들 밖에서 나가 보니까 아주 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친구들은 어떤 눈사람을 만들었을까? 이제 제 친구가 만든 눈사람은 여기 귀에, 이 얼굴에 귀가 이렇게 딱 달려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마나 한참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눈사람 만들었고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일요일날, 고요한 일요일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출석 도장을 꽉 찍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제나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전도사님. 네, 여러분 혹시 도망자 혹은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떤 그림이 탁 떠오르나요? 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도망자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리 긍정적인, 그리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저기 딱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도망을 치는 이유가 사실 뭔가 잘못해서, 그쵸?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어서, 자기 잘못을 들키기 싫어서 도망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망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럼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적군이 30분 안에 내 집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얼른 짐을 싸들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전도사님 이렇게 대체적으로 도망자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그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도망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성경에 오늘도 도망자가 출연하는데요. 그 도망자가 왜 도망을 쳤는지, 그 도망쳤던 그 결과는, 이 사람한테는, 이 도망자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이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엘리야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합, 그쵸? 아합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안 믿는, 오히려 나쁜 거짓 왕을 섬기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이게 바로 나야,
하나님, 참 하나님, 너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나야 라고 보여주셨죠.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보여주셨나요? 네, 바로 그쵸? 불을 내려주시고 3년 동안 가뭄이 엄청 심했던 북이스라엘 땅에 단번에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바로 참 하나님, 너희가 절해야 할 분, 경배해야 할 분, 예배해야 할 분, 바로 참 하나님, 바로 나야 라는 걸 증명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 갈 길을 잃은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나의 참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셨죠. 자, 아합은 이 왕은 그 놀라운 일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그쵸? 저 같으면 내가 이 바알 왕이라면 바알이 아니죠. 아합이라는 왕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가, 이런 능력이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합은 그 놀라운 사실을 눈앞에 직접 보고 바로 얼른 아내한테로 갔어요. 아내들한테 가서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 아내한테 곧바로 가서 야, 들어봐. 내가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을 벌어봤어. 이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야? 라고 이제 이세벨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 주었어요.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 우상,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세벨이 그 말을 다 듣고 그 놀라운 그 스토리를 다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스토리를 듣고 그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 진짜요? 너무 놀라우세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였어요. 왜냐?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가 잔뜩 났어요. 듣고 있는 내내. 자, 에세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뿐인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대신해서 놓았어요.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가 이제 너무 잘못했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우리 거짓 왕을 섬겼구나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냥 전달했던 이 선지자,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그 임무를 완성했던 그냥 엘리야를 오히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분노에 차올라서 이렇게 엄포를 놓았던 거예요. 자,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상심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진실을 이스라엘에게 백성에 전해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해치겠다고? 이런 엄청난 협박, 이런 엄청난 두려움, 내가 언젠간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협박에 두려웠던 이 엘리야는 결국엔 이세벨이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아주 멀리 머리카락 하늘도 찾을 수 없도록 아주 멀리 바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자, 이 광야에 한참 헤매고 다닌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먹을 것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뒤쫓아올 것 같다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나먼 광야를 헤매는 그 여정인 엘리야는 힘들고 지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그쵸? 나를 끌어주는 힘조차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 결국엔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결과였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친 엘리야는 그만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몸에 힘이 쭉 빠진 채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것으로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요. 저 이제 어딜 가나 어차피 죽게 돼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정말 죽음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그 한 로뎀 나무 밑에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있나요? 엘리야, 이 great 한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용기를 다 잃고 힘없는 사람처럼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차라리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숨을 걷어가 주세요. 살아있는 것보다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너무 힘이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용기가 없어요.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하나님. 여러분, 처음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꾸짖고, 그것은 나쁜 길입니다. 하나님한테로 바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늘 위로 기도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그 이세벨에게 도망쳐 광야로 숨어야 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라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 엘리야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숨에, 그 무기력함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기도에, 항상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응이셨나요? 전도사님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너 뒤에를 봐.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 정도 일에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아유, 나 좀 실망인데, 엘리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화이팅! 열심히 하자. 일어나. 하나님이 옆에 있잖아. 자, 일어나세요. 이랬을까요? 자,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엘리야가 가진 그 부담을, 그리고 그 피곤함을, 불안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사실 그 하나님만큼 엘리야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죠? 사람 한 명 한 명, 엘리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 베스트 프렌드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 내가 제일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파이팅! 라고 막 이렇게 cheer up, 응원을 해주셨던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위로를 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엘리야를 도울 천사를 오히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엘리야를 대신 깨워서 먹을 것을 좀 먹어라 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꿈을 꾼 줄 알았던 그 엘리야,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죠.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그 로뎀 나무 한켠에 이 숯불로 구운 빵 한 덩어리와 이제 물을 담은 이 한 개가 놓여져 있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쉼을 청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왕창 쌓이고 누군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떡해요, 친구들? 바로 막 힘이 다시 생기면 좋을 텐데, 그쵸? 힐링! 우리 사람들 그러죠? 힐링할 시간이 필요해. 나 좀 쉴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죠?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엘리야를 봐주셨고 이해하셨고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고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계속 주셨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주시고 쉬게 하셔서 다시 엘리야가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자리 그대로, 그죠? 엘리야가 가진 그 마음 그대로, 그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결국 다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이제 밤을 잠을 청했어요. 그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다시 만나 주십니다. 이번에 천사를 보내셔서 대신 말하셨지만 이번에는 또다시 엘리야를 직접 만나 주셨어요. 아주 친밀하게, 아주 친근한 방법으로 어떻게 맞아 주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을 거셨어요. 자, 엘리야야,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그래서야 누군가 이렇게 위로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누군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원래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 부드러운 말에 왜 그러고 있어? 이런 부드러운 위로의 말에 별다른 위로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있잖아. 과거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 친구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이렇게 퍼뜨렸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그렇게 배신했어 하고 막 정말 속사포처럼 막 그 고백의 순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물었을 뿐인데 엘리야는 막 지금까지 서러웠던 거, 힘들었던 걸 하나님께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이때 동안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한 일밖에 더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어쩔 때는 힘이 너무 빠져요. 처음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떠나서 거짓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 나를 죽이기까지 해요. 나를 해하려고만 해요. 그거 다 보셨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엘리야야, 너 곧 내가 너 옆에 있을게. 너 사이로 지나갈게. 잠깐 저 산 위에 잠깐 서 있어 보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 위에 섰어요. 그랬더니 순간 강한 바람이 빠르고 아주 세차게 자신의 주위를 확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알았어요. 단숨에. 뭘 알았죠?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바람이 지나갔는데 또 다시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산 위가. 바로 지진이 일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너무 의아했어요.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의 그 느낌이 안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신기하게 불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그 순간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 정말 정체 모를 신기한 현상이 확 지나간 후에 그제서야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는 아주 소음 같은 소리,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잔잔한 소리, 조용한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힘들고 지쳤을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아주 웅장하고 거친 소리, 그렇죠?
막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 소리가 아닌 아주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엘리야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이렇게 대신 만져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그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눈 내릴 때 여러분, 그 사방이 다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쵸?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부드럽고 정말 내가 그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옆에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잔잔한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실 때가 있어요. 자, 그 후에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그 후에 엘리야는 정말로 풀 충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터치에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엘리야, 어떻게 자기를 정말 보호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엘리야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알려주셨어요. 앞길을 보여주셨어요. 아무 힘도 소망도 희망도 잃은 엘리야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진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여기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큰 힘을 가지신, 큰 능력을 가지신, 그렇죠? 이 세계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동시에 엘리야를 그렇게 부드럽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적을 만났어요. 쓰러졌어요. 내 삶에 위협을 느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적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 기도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날까?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칠까? 왜 좋은 일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만 일어날까? 세상에 치여서, 이리저리 치여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나를 이렇게 만든 상황이 너무너무 미울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삶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어쩌면 살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순간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들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산다는 건 너무나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피곤한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진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 친구들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지쳐도 내가 너 옆에 있어. 너가 지금 진짜 필요한 위로를 내가 지금 줄게. 나밖에 없어, 그 위로를 줄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길에, 그렇죠? 아주 껌껌한 우리 앞길, 껌껌해 보이는 우리 앞길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그 말씀에 그 위로를 받고 풀 충전해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뒤는 어떻게 됐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엘리사라는 다른 선지자를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쵸?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의 사람이나 엘리야 앞에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지도할 그 아합이란 왕이 아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닌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듣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내 앞길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같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일주일, 은혜 일주일 보내길 바라겠게요. 여러분, 안녕.